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을 나눌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관리.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 관리. 제목은 세미나 같지만 말씀은 더 말씀으로서 우리들 각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 아내가 예전에 은행원이었을 때가 있어요. 전화를 응대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했습니다. 강성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 특별히 더 그렇겠죠. 전화 받을 때마다 얼굴이 안 보이니까 거칠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전화를 받는 입장에서 나도 귀한 딸인데, 나도 집에 가면 존중받는 아내인데, 나도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어머니인데, 사실 그렇게 그냥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면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래서 막 정신적인 질환을 호소하고,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한 회사에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상담원들에게 전화로 연결될 때 그 연결음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전화 연결음이 그냥 회사 이렇게 소개하고 전화를 기다려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좀 특별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드릴 상담원은 착하고 성실한 저희 딸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 드릴 예정이에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하는 제 아내가 상담 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동안 그렇게 전화 연결음을 바꿔놓고 그 반응을 보고 나중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려 50% 넘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감소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5%가 넘는 사람이 내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이디어 좋죠? 이 프로그램을 그들은 마음 이음 연결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이어지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마음과 연결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쪽에 마음이 막 불같은 마음일지라도, 여기는 아무래도 좀 차가운 마음일지라도 이 연결되는 가운데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에서 스트레스 받은 일이 없으십니까? 혹시 지난 뜨거운 여름 동안에 너무 많이 힘든 일이 없으셨습니까? 혹시 젊은이들은 이 세상에 발을 디딘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각한 것과 다른 세상을 보면서 실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봤지만 그 일이 잘 안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에도 남아있는 것처럼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핵심이라는 거예요. 코어가 마음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아주 좀 잘 안 읽는, 많이들 안 읽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나온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슬프다 이 말이에요. 슬프다. 저 슬프다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에카예요. 에카. 에가하고 에카하고 말이 되게 비슷하네.
그죠? 비슷해요. 굳이 에가라는 이름을 넣은 이유도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카, 슬프다는 거예요. 슬픈 사람 예레미야는 그 슬픔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슬플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가 슬픈 것은 예루살렘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멸망한 날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3절과 예레미야 39장 2절에 보면은 날짜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날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또 예레미야에 보니까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했고 무너졌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죽어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걸 보면서 이 글을 기록한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같이 이런 명절이 되면은 하는 일이 있어요. 이 명절이 크게 세 가지 명절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설날 그리고 추석 두 개의 명절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세 명절을 크게 지키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달력을 또 한 번 보여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달력은 태양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달력이 그레고리안 캘렌더잖아요. 이 태양력 말고 종교력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런 달력을 지켜라,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 예로부터 지켜왔던 그 민간력, 세 가지 달력이 있는데 이 달력을 가만히 보시면 세 군데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아시죠? 무교절과 유월절로 이렇게 이어지는, 여러분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귀한 절기가 지나고 나면은 칠칠절이 옵니다. 오순절, 맥추절이 그때라고 할 수 있죠. 같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기가 있어요. 이거 설명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월절에는 주로 아가를 읽습니다. 낭독하죠. 또 77절이 되면 룻기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은, 수장절이 되면은 전도서를 낭독하죠. 그런데 아까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예루살렘의 함락,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은 바로 저기에 11월이라고, 민간력 11월이라 할 수 있는 아부월의 9일날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날을 가리켜서 티샤 베아브라고 말합니다. 티샤 베아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국치일입니다. 국치일날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3.1 운동이나 광복절은 기념하지만 국치일을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8월 29일이 경술 국치일 112년째 되는 날입니다. 112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간 날. 그날을 우리는 잘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요. 요즘 서론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 것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생기는 모습이 있었어요.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완전히 절망으로 빠졌을 때에 우리는 간혹가다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죠.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예레미야의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느라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애증관계였던 시드기야 왕, 그 마지막 왕이 눈이 뽑혀서 잡혀갑니다. 근데 눈이 뽑히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뭔지 아세요? 명절날 죄송합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고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나는 이제 끊어졌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뭐 명절날은 좀 가벼운 이야기 좀 하면 좋을 텐데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트라우마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알고 보면 트라우마의 원인이 있는 거 아세요? 어렸을 적에 나도 모를 때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아무래도 이 신경회로나 이 두뇌회로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머리 좋은 의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은 사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렸을 적에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휙 지나갔는데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는 통닭을 먹다가 체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닭을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트라우마. 여러분, 이 트라우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 가운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건 기도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지금 고초와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 고초와 이 재난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그것을 쑥과 담즙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쑥은 몸에 좋습니다. 입에 쓴 것은 몸에 좋다고 했으니까 쑥 같은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 담즙이라는 것은 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독도 있어요. 뭐 고생은 사소도 한다고요. 그건 쑥이겠지요. 그렇지만 그 고생하는 가운데 독이 들어가요. 그 독이 들어가면 그 사람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딱 남아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장면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지난 며칠 동안의 일만 가지고는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없습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이것은 전쟁, 재난, 사고 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그냥 쉽게 넘겨버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문득문득 나타나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게 트라우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사고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를 아직도 경험하고 있다고 그래요. 세월호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도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포항에서 일어난 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것도 아마 이제부터는 지하 주차장에 못 내려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트라우마는요 이런 거예요. 몸은 구조당했는데 마음은 아직 구조받지 못한 상태예요. 몸은 구조받아서 이제 안전한 줄 알았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안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트라우마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쑥과 독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는지 그것을 기록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넘어가는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머리에서 가슴으로. 네, 그렇지. 그렇게 보여주세요. 자,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머리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거기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그냥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을 오늘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자, 계속 좀 보여주실 텐데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먼저 20절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저기 21절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번역은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번역은 달라요. 원래는 원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20절의 마음은 네페시예요. 네페시. 그리고 21절은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레브.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면은 네페시는 머리로 하는 거. 이게 네페시에 가깝고요. 레브는 가슴, 마음으로 하는 것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음이다 그러는 머리로 생각하는 건지 감정으로 느끼는 건지 막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로 네페시 아니면 레브인데, 머리 문제 아니면 가슴 문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 문제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자기의 쑥과 담즙, 자기의 어려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머리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머리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갑자기 마음, 가슴으로 내려가 있는 문제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주목하세요. 우리가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입이 뻥끗뻥끗 말은 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기도문은 나가는 것 같은데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페시의 문제가 아닌 게 많아요. 레브의 문제가 더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레페시로요.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잘못했구나. 아니,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다 우리 탓이다. 여러분, 네페시에서 레브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예수님 잘못 믿은 겁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네페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기억되어진 네페시에서부터 레브, 마음으로 내려가면, 담게 되면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나도 잘못한 게 있구나. 내가 이 부분을 간과했구나.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그냥 놔두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놀랍게도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22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갑자기 예레미야는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문제는 아무리 커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보다 무궁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은 크지만 나의 문제는 작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죠. 헤세드.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은혜, 인자, 성실, 자비라는 말이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헤세드 받으러 온 게 아니고요, 이미 헤세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라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라캄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긍휼 뭐야 저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 라캄을 보면 레켐이 생각이 납니다. 이 레켐이란 단어가 뭐냐면 어머니들의 자궁을 말해요. 아가방이죠. 아기의 방, 아기를 품고 있는 그 방이 바로 레켐. 이것은 바로 긍휼, 라캄하고 자음이 같아요. 히브리어는 자음 문자예요. 그래서 라캄을 볼 때마다 레켐이 생각나는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헤세드와 라캄은 어머니의 레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멸망됐고 끝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주신다. 어머니는 우리보다 크시다. 어머니께서 나를 감싸주시면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나?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나? 이럴 때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씀만 믿으면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죠.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십니다. 자유로우려고요. 전 명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를 지내도 되는 자유? 이런 자유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라는 게 얼마나 큰 자유인 줄 아세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못 오셨어요.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제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 꼭 이 말을 하려고 해요. 내가 죽거든 절대로 제사는 지내지 마라. 우리 자녀들 중에서 어렸을 적에는 말을 잘 듣고 교회 잘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그럼 부모님은 살아생전에 무슨 기일이 있으면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을 자기는 이제 안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될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기에도 뭐하고, 그렇다고 이제 제사를 지내기도 뭐하고, 에이 놀러 나가자. 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갇히는 게 아니에요. 구속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것과 구속이라는 단어는 좀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구원받는다는 구속도 있고 또 자유함이 이렇게 억제되는 구속, 한문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속이 되는 자유, 구속 중에 있는 자유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제가 케냐에 선교를 갔다가 마지막 날에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사파리를. 근데 이 나이로비가 보이는 사파리라서 작아요. 작아도 여러분 그런 작음이 아니에요. 부천 정도 커요, 사파리가. 근데 멀리서 나이로비 건물이 보여요. 근데 이 안내하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파리는 탄자니아에 가야 된대요. 거긴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탄자니아 국립공원은요,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모르죠. 아, 우리는 자유로워. 아니에요. 탄자니아에서 보호해주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엔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느낌으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잖아요. 크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레켐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벗어날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몸도 바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앞에서 말했던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대요.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러분, 23절에 기도가 달라진 것도 놀라운데 24절에 보니까 내 심령, 즉 이 마음은 이 원어로 보면 네페시일까요? 레브일까요? 예, 네페시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볼까요? 24절 다 같이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머리의 생각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이제 주님을 외치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이 동행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가사 까먹었지만
너무 크게 부른다고 겁이 나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노래까지 부르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지 아십니까? 트라우마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마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요, 종교적으로 말하는 마음하고 달라요. 이 트라우마, 이 마음에 대한 질병을 회복하려면요, 주님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만난 사람은요, 자기 심령 속에서, 자기 머릿속에서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여러분, 직업 있으십니까? 근데 그 직업보다 더 중요한 직업이 바로 여호와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십니까? 자녀도 기업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보다 더 귀한 기업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공한 기업이에요. 여러분, 그 기업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업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놀라우시다. 그 다음 계속되는 고백입니다. 25절, 26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 이것은 알고 보니까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기업이 되시는데 그 기업은 선한 기업이에요. 그 선한 기업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마음에서 몸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에 고백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농구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좀 큰 공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작은 공은 좋아해요. 야구는 좋아하고 축구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막 경기하면 꼭 보려고 노력합니다만, 특히 농구 같은 경우는 키가 제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썩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있는데요, 미국 농구 선수들은 대부분 키가 크다는 거예요. 그 NBA라고 하는 그 미국 그 프로농구 리그에 가보면 2m가 넘는 장신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겨우 1m 83cm밖에 안 되는 사람이 MVP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앨런 아이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0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MVP를 얻게 됐는데, 그 당시에 최강팀 LA 레이커스하고 결승에 붙게 됐습니다. 1승만 거둬도 그가 속한 필라델피아 76ers라고 하는 이 팀에게는 영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앨런 아이버슨에게 기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싸우겠냐고, 어떻게 이 강팀과 맞서서 싸울 수 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작아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은 서류에 적힌 키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 말이 길지만 이 말이 나중에 유명한 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되게 많이 회자됐어요. 그 아이버슨이 한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합니다. 뭐 닭살 돋는 멘트니 뭐 이런 말은 뭐 만든 말이니 이렇게 말하기 쉽겠죠. 말장난이 있는 것 같아요. 신장, 심장, height, heart. 말장난 같지요. 그렇지만 이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키로 하는 게 농구가 아니라 심장, 얼마나 뛰느냐,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이 경기에 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농구, 바스켓볼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우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로 바꿔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몸의 크기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크기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가 작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작아서 힘든 거예요. 마음이 약해서 힘든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이 트라우마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도 트라우마에 걸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같은 영적 거인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말이에요.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우겨쌈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답답한 일도 많고 진짜 망한 것 같이, 끝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가운데서 우리는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과 교직원들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1시간씩 꼭 기도합니다. 그러다 최근에 와서 화요일 아침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처럼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 구역들을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갔던 구역에 이 얘기를 들으시는 집사님 시험 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구장들하고 교육자들 그리고 일반 우리 교직원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아무래도 일반 교직원들은 힘들 것 같아요. 교육자들은 말씀도 많이 알고 관심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이 주어지든지 거기에 대해서 막 청사뉴스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직원 차례가 딱 되면은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날은 우시더라고요. 난 너무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혹시 마음에 드는 문장이 없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드신대요. 그럼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고. 그랬더니 말씀 읽으시고 내가 오늘은 눈물이 나서 말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냐고 그랬죠.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들어오는 거 괜찮습니까? 그거? 아무거나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잘 지키세요. 기억력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기억력은요, 이 뇌와 연관이 있어서요, 뇌도 몸의 일부라서 건강관리가 잘 안 되거나 또 오염되거나 그러면요 갑자기 기억력도 상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마음은 또 머리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력만 갖고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기억력만 가지고 의존해가지고 행복이니 아니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관리하세요. 적어도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완전히 망하게 됐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극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 없이 그냥 자기가 이겨보겠다고 약을 먹고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 서운한 일 있으셨어요? 자꾸 시집가라 장가가라는 이 말 때문에 시험 드신 분들 있으세요? 트라우마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집을 언제 사냐? 살 때 되면 사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시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받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할지라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십니다. 성도들이 보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같아요. 깨지기 쉬워요. 누가 깨졌다고 못 쓴다고 말합니까? 주님은 그 깨진 그릇도 붙이셔서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봐라,
내 자녀는 이렇게 이겨냈다. 너희들도 다 이렇게 되길 바란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간증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이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허락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